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으면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보게 되고 돌멩이가 내 발에 툭 차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왜 이리 재수가 없나 하고 툭 차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돌멩이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작은 이 장애물도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니, 길을 가다가 나무 꼬재입니다. 사투리로. 나무 막대기가 마치 부닥치면 어찌해야 됩니까? 상간에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손 내밀 때마다 그 피부든 손을 만져주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어찌해야 되는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먼 길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새 어찌 사노?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그저 그렇다. 살기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같은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72년도에 그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중동 하약고라 해가지고 계속 거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전쟁, 또 무역 전쟁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 정부에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환난과 굴곡이 많은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국가를 위하여서 국가적인 기도가 세 군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기억하기 참 쉽습니다. 모두가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요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동에서 그 탈출해 온다고 비행기를 보내고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인권이 보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 포로들에게 무슨 청사진이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허베이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잡혀 있어 봤는데 굉장히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불확실한 시대.
언제 중동의 전쟁이 끝이 나고 유가가 안정되고 우리 수출을 하는 것이 회복될 것인가? 포로로 잡혀가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바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염려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번 들어오시면서 전미년 이 말씀 우리가 현수막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정꾼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근본 올해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시작돼요. 기도의 시작점이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요, 미신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정화스를 떠놓고 기도합니까? 왜 큰 고목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립니까? 왜 돌에게 기도합니까?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기도는 그 필요가 중독되거나 그 필요가 없게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기도는 시작과 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 올바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강구를 드린다면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려서 단명하게 되는가? 그런 의심이 있다면 다음 주일에 꼭 오십시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극동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있다면 다음 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70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9장이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다니엘은 그 어렵고 불확실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므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 놀라운 계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고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럴 때에 받게 되고 계시를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은 단순하게 어려움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점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월 때 되면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하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듯이 내가 기도할 때도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때에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그 어려움의 때에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은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파함이 70년 만에 그치는지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때 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참 불확실한 시대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다니엘이 그 복잡한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듯이 지금 이 현실을 알고 계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주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다니엘의 앞날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야 할 길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므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할 때에 다니엘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듯이 나에게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다니엘아, 이제 너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난의 끝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고난이 끝날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을 끝날 줄 믿습니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부도위기에 몰렸어요. 장난감 공장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습니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낙심해서 어느 공원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데 천사 같은 아내가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사노?
좀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그런데 꼬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교회 가자 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물론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 새벽 기도는 보통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도 역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늘 들었고 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하라, 그래 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 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늘 알고 있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보지 않고 사람이 줄어들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고 한기가 여건만 바라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내가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했구나. 성령님께서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분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했구나. 철저하게 그날부터 이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좀 도와달라, 중단하지 않도록 교회 기도팀에게 문제를 알리고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환경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일주일 이후부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하던 공장을 다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좀 치워달래 그랬어요. 할 일도 없고 실업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던 공장이든 1톤 추력이 있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지금은 잘 산답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듣던 이야기지만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였는데 그 새벽에 들려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영육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미신적인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아니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응답받는 기도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보고 응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영적 변화가 있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이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제목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잡게 되면요, 반드시 그 기도는요 응답되는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식, 두 번째가 베옷, 세 번째가 죄입니다. 이 세 단의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옷,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옷이란 말은 상복을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장례가 일어나면 전부 다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 베옷을 입고 어떻게 사회 활동할 수 있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어쓰고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끊고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른 특히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면 미안한 일이지만은 여러분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는 음식을 뒤로 하고 내 생활에 필요한 의복을 뒤로 하고 죄를 덮어쓰는 것도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다니엘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간적인 내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때를 잘 안 써요. 제가 옛날 사람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키울 때에 자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바동바동 합니다. 엄마가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보는 앞에서 들어눕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기도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때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 고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한번 때를 써봅시다. 손말 한번 할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오. 응답해 주시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캔서 파르트 파레 카마레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정말로 무릎 꿇고 눈물 흘린다면 주의 눈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기도 응답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셨듯이 주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 성령님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덤성덤성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금식을 해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높아진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 그것이 욕심이요 교만이라면 주의 보혈로 주님 고치시고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따라 기도할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 자신의 민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이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던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여긴다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이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용서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도 모르게 뭘만 하게 됩니까? 요청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습니다. 돌아보는 회개도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한 일만 몰두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우리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분의 능력으로 제3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기 이전에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고통을 다 겪으신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긍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가정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는 극동교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함으로 다니엘처럼 응답받는 멋지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